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잡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기독교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교회를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99.6%가 안전하게 7개 수칙을 다 지켜서 안전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는 15%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는 0.4%, 아주 손가락에 꼽는 몇 교회 말고는 다 나라에서 얘기하는 7대 그렇게 해서 잘 안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도사가 그 경기도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몰랐다고, 그렇게 한 그 사진을 담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교회는 참 안전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잘 따릅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신천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더 기도해서, 정부 당국과 의료인들은 열심히 또 하잖아요. 또 그들 사명을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참 다른 날 같을 때는 참 이렇게 나오라 권면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형편에 따라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요일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부활주일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사실은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이 커감에 따라서 아주 이쁘게 성장하고 잘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고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섰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멈출 거 아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잘 다듬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다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어야지 신앙생활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 힘들어요. 참 너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걸 회개했냐면 그게 목사님이 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만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볼 때는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몸집만 키웠지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양육하고 잘 성장시켜야 되는데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 또한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아니면 어려움 만나면 주저앉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어려움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 수 있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그대로 줘서 믿음이 이렇게 잘 든든하게 성장하기 원한다.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도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나눠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소망해요. 여러분도 믿음에 정말 성숙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만난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며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로마 교회의 신앙이 돼서 서로 권면하고 안위하고 서로 믿음으로 잘 바로 쓰자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은혜를 주고 또 용기를 받고 힘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는요, 서로 안위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2m 띄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2m 띄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똑같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붙은 더 친밀하고 육체가 멀어져도 우리 마음은 늘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서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 무인도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고. 뭐든지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 문제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격려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가, 고통당한 자가 있는가, 힘들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 하면 그거는 공동체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집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 너와 나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이렇게 고립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냐면 15절이에요.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뭐였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첫 시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나라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로마에서만 복음이에요. 그러나 전 인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온 세계 민족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놀라워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태어났을 때에 온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듯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얘는 복음에 미친 건 잘 미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에 이 신약학을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있어요. 서신서.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죠.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의 발바닥에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 엄청난 기도인 거 나중에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에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입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입 열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돈? 정치? 여러분 취미? 하루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인은 지금 돈이 탁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내 삶의 주인은 지금 정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밖에 안 보인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강렬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런 훈련이 있어요. 전도를 훈련, 예를 들어서 학교 앞 전도다. 그럼 학교 앞 전도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훈련하고 점심 먹고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실습을 합니다. 2시간씩.
그러면 그거를 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 명단 적고 온다고요. 또 노인정 전도다 그러면 오전에 노인정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훈련받고 복음 제시하는 것도 듣고, 또 점심 먹고 나가서 노인정 다 돌아가면서 가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명단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솔직히 애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 어르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 예수님이겠어?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저 상가 일하시는 분에게서 예수님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정말 이 친구는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한테 야, 예수님 믿어야지 죄와 죽음을 이겨, 예수님 믿어야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놀라운 진리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게 자꾸 부끄럽고 그 말하는 게 저 사람한테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 나는 절대로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난 새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믿음에 반듯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하는 게 부끄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고, 교회 있는 게 부끄럽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아덴 같은 데는, 아테네 같은 데는, 아테네는 아주 종교심이 강해서 신화, 철학, 그죠? 이런 게 많다고요. 로마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에 으뜸되는 도시가 로마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그분을 믿어야지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참 웃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철학이라든 소크라테스의 어떠한 철학들이 쫙 질비하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문화권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날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믿는 자라는 거, 설령 내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려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내가 삶이 변화됐으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하고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은혜를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로잡힌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하지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두 가지 놀라운 연애. 첫 번째는 뭐냐? 16절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 따라해. 믿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를 믿으면 나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켰다.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두나미스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예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폭발력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 예수님 만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인생을 새롭게 보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려 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 가는 곳마다 완전 성을 뒤집어 놓은지 몰라.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죠. 아덴에서도 그렇죠. 고린도도 그렇죠. 예? 어디 가든지 다 에베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로 예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다 터뜨려서 완전히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병자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 끙끙대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다이너마이트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건 아무리 줘봐도 그거 회복되고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고상함이란 말의 헬라어의 원문은 탁월하다, 가장 탁월하다. 자기가 많은 학문에 맞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인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너 나와 함께하는 게 부끄러워? 정말 주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뭐가 있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옳다 인정할게,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의롭게 여기는 게 기준이 뭐예요? 복음을 믿을 때예요. 이해하셨죠?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613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율법에는 한 가지만 어겨도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그래요. 인간이 613가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통해서 변화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을 때는 막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율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의롭게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한 분을 내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가장 복음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게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은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항상 좋게 본다. 이런 말 들으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말을 들으려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차이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 믿은 거 아셨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으니까 나중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아주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감정에 치우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나의 경험으로 치우치면 유대인처럼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오로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칙, 그게 뭘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빚졌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거 헬라어는 오페일 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채무자,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 져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않으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갚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려서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빚진 자가 없었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갚는다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그 빚 때문에 그 강박관념, 이게 압박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한테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틀린 말이에요. 나나 잘 믿지 뭐, 자녀나 뭐 일가 친척도 믿지 않아 알아서 하겠지. 어찌 보면은 맞는 소리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친한 친구,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나나 잘 믿지, 쟤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하나님 심판 때 설 때에 너 예수 안 믿었어. 저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화살을 믿는 자에게 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믿고 혼자 잘 되려고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너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제일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볼 때 옳다 인정하는 복음을 믿고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말은 해놓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아야지. 하나님 그런 분들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려면 하나님 나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강렬한 마음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를 같이 나누고 복음으로 서로 권면해서 든든하게 쓰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함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운다고요. 그러나 성숙하면 배고픔도 참을 줄 아는 게 어른이잖아요. 엄마가 왜 밥을 늦게 주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성인 아닙니까?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며 성숙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